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교독하고 5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슬라이드 틀어주시면 기억하시죠? Membership matters.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교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인으로서 소속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또한 달리 표현하면 Membership is meaningful. 교회가 된다는 것, 교회에 속하는 것은 정말 뜻깊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빛나도록 모아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교회 시민으로 구별하시기 위해 지역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사 구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공식적인 인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한 몸이자 여러 지체로 세우신 것에는 하나 되어서 서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는 방법이 교회다. 서로다. 그래서 교회는 필수적이고 교인이 되는 것은 정말 뜻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또 보여주시면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죠? 두 가지, 우리가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두 번째, 서로 환대, 집으로 초대해서 손대접하는 그 환대하는 것 힘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밀매치, 밥친구, 밥짝꿍 1부 예배 끝나고 다들 도넛만 드시고 다 가셨다 들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드리기로 하는데 2부 때는 어쩌면 참여 안 하신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는 게 우리가 함께 어떻게 했냐면요, 노래를 틀고 랜덤으로 막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이 막 춤을 추다가 우리 박 목사님이 3명 해서 그 자리에 있던 3명이 모여가지고 밥 친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모여서 이제 우리 밥 언제 먹을까 서로 나누다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게도 그날 바로 밥 먹으러 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주중에 만나서 밥을 먹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눌러주시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두 자녀를 갖고 있는 부부가 유스 아이들 둘이랑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짝꿍이 돼서 나가서 같이 밥 먹고 교제를 했고요. 청년 둘이 중년의 미국 자매랑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가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도록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러한 조직적인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이러한 만남이 주중에라도 그날이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노력입니다. 돌보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래서 오늘 또 밥 친구 찾아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대신 춤을 추게 하시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정말 짧게 복권하는 형태로 랜덤한 숫자 뽑으면 그 사람이랑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든 오늘 예배 끝나고 각자 서로 집에 가시든 차를 마시든 식당을 가시든 서로에게 대접하고 서로와 귀한 교제 시간을 보내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한 몸으로 삼으신 것은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라고, 돌보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중요한 원리 딱 하나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더 많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원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바로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꾼이 되어주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짐을 기꺼이 져줘야 되고 상대방은 본인의 짐을 다른 사람한테 기꺼이 내줄 수도 있어야 된다. 그죠? 쌍방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우리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고 2절은 이 원리를 더 포괄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짐이 뭔지, 그래서 서로 돌보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우리 교회가 결단하여서 서로 돌보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짐을 질 때 어떤 짐을 집니까? 함께 죄의 짐을 나눕니다. 함께 죄의 짐을 나눕니다. 이제 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에는 이전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household of God, 가족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서로를 형제, 자매, brother and sister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근데 형제들아, 사람이 국문으로는 사람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영어로 보시면 그 누구라도, if anyone, 그 누구라도 형제 자매라면, 근데 그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잡아 주라고 말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이 바로잡아 줘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았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뭐 이런 거는 목회자들만 하는 거겠지, 조금 더 연륜이 있고 성숙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쭉 특히 5장에서 거듭 강조했던 성령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갈라디아서 5장 잠깐 보십시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5절 보시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 5장 끝까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서 6장의 1절에 와서 신령한 너희들이라고 할 때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이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신령한 성령의 사람인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어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온유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한자로 하면 따뜻할 온, 온기가 느껴진다 했을 때 그 온. 유는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럽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그 모습으로 범죄한 형제, 자매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잡으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우리 피크닉 할 때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안순옥 교사님이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지셨죠. 바로 잡으라라는 단어는 마치 팔이 뽀각하고 부러지면 팔이 그 자리, 그 뼈가 그 자리에서 어긋나서 이렇게 튀어나오든지 이렇게 되죠. 바로 잡으라는 말은 뼈 부러진 사람이 있으면 기부스를 꽁꽁 싸매서 다시 뼈가 온전히 그 자리에 붙을 수 있게 하라. 바로 잡아라. 그런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를 범한 사람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뽀각하고 엇나갔다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엇나간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이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구라도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원래 잘 가고 있었는데 엇나가니까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한 사람을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길로 쭉 가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저번에 함께 봤던 마태복음 18장 말씀 기억하시죠? 또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얻은 것이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 18장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구별해야 하는 권위와 책임이 교회에게 있지만 그래서 권징으로 다 쫓아내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권징이라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든 이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권고를 계속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얻으려고 돌아오라고 바로 잡아주려는 모든 사람의 노력인 겁니다. 이게 아직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우시면 마태복음 18장 15절 직전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직전에 잃어버린 양 90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갔다. 그 말씀 하시고 나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엇나간 잃어버린 양을 바로잡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목적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을 계속 읽으면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구분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 두세 사람, 온 교회가 권고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과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보면 그렇게 권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열매만 생각해도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책임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그래서 온유한 사람, 더 나아가서 경고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으려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지금 요구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뭐죠? 범죄한 자가 있어서 우리가 가서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너무 자꾸 음주가무를 한다. 내가 가서 말려야겠어 하고 진짜 바로잡아주려고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찾아갔는데 그 날이 지나고 보니 어깨동무하면서 둘 다 술에 취해서 나왔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죄를 바로잡아 주려고 할 때에는 죄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죄는 누룩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펴보아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제나 자매가 교회에서 대인관계에서 크게 대여서 상처를 크게 받고 누구 한 사람을 막 험담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바로잡아주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표시로 똑같이 그래 알아,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비방하고 험담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본인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얕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잡아 주러 들어가면 우리도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겸손히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촥 하고 내려앉는 것도 다 느껴집니다. 무거우시죠? 제가 필수 교회 교인 수업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이 피드백 중에 하나가 이거 근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다 원수지간이 될 것 같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되게 무거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적용을 드리면,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들이 바로잡으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화딱지 나서 가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저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제 마음이 먼저 가라앉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겸손하게 낮아지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잡아주러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기도만 하시고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죠? 바로 잡아주라고 일정 부분 우리가 말해줄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슬라이드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잡아주기 위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실 1절은 세부적인 것이었지만 2절은 더 포괄적으로 이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삶의 모든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삶의 짐을 나눕니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에서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지금 다 이고 지고 가는 삶의 짐들이, 무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아프고, 아니면은 이 생계 유지가 가능할까 두렵고 염려되고, 아니면 대인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잠 못 이루고, 우리가 지고 지는 그 삶의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혼자 들기 어려운, 버거운 그러한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는 그렇거든요. 개역개정인데 그 짐이라는 단어 옆에 숫자를 써주고 밑에 보면은 이게 무거운 짐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제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실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생각하면 참 쉽겠죠. 혼자 들 수 있는 짐이 있고 혼자는 결코 들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결코 들 수 없는 그 짐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지금 사는 집에 이사했을 때 참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형제님들이랑 청년들이 와서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때 만삭이었을 때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아내가 막 뭘 들려고 하면 아유 사모님 하지 마세요. 사모님 쉬시고 저희가 할게요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를 그렇게 돌봐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려고 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아내만.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삭의 여인이 정말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얼른 가서 나누어 들어주라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고 지고 사는 짐들이 있는데 혼자서 결코 질 수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하나 있다면 목적이 있죠.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뭐 하라고 하시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한마디로 제정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 거다. 그 말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방법이 혹시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듬뿍 담아 저희에게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희생적으로 우리의 짐을 지어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해서 죽고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죄라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지어주시고 감당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의 초청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여러분들을 짓누르다 못해 깔아뭉개버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짐을 감당하시려 오신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회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주님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희생적으로 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허덕이고 있는, 정말 힘들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 멀리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 무거운 짐 내가 같이 져드릴게요.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와서 쉬세요. 그게 서로 사랑해서 짐을 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타이도타니 침례교회가 죄라는 아주 무거운 짐과 삶의 모든 짐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서 기꺼이 짐을 지고 함께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인데, 그래서 membership is meaningful. 그래서 교회에 속한 것은 참 뜻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방법이 바로 서로 짐을 나누어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적용을 먼저 하나 드리자면 이겁니다. 서로 짐꾼이 되어주십시오. 또 다른 적용을 드리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짐을 기꺼이 내어주십시오. 서로에게 짐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명을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 명령한 후에 3절에 보면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짐을 지어주어야 하는 사람에게도 가장 큰 걸림돌이 있음을, 우리가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도 된 마냥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 교만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근데 이 속인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좀 특별합니다. 이 상상의 나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를 하는데 소파를 혼자 들려고
딱 들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럼 아내가 저한테 여보 못 들어요. 허리 나가요.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아내를 보고 날 뭘로 보고 나는 건장한 남자야. 나 할 수 있어. 하고 딱 들었는데 허리가 나갔습니다. 팍. 제 머릿속으로는 나는 아직도 내가 10대 20대 청년인 것 같은데 이제 내 몸은 그렇지 않네. 제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3절을 달리 말하면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겸손이 왜 중요하고 교만은 왜 우리의 서로 짐을 짓는 이 돌봄을 막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하면 도움을 주려고도 안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도 안 합니다. 이 시대는 자수성가를 참 대단하게 여기는 시대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수성가 했다고 내가 자만하면 나도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여기까지 다 읽어왔어.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교만하면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똑같이 자수성가 멘탈리티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나 지금도 도움 필요 없어. 교만하면 도움을 주려고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밀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그리고 여러 지체로 삼으신 것은 서로 돌아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돌보아 주시는 방법이 서로인데 거기에서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라는 것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을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죄를 서로 진다? 바로잡아준다?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감이 없어. 안 해. 아니 못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방식조차도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 교회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남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혹은 남에게 나의 짐을 씌워줘야 되는 입장에서 교만하면 이 계명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해결 방안이 4절에서 5절입니다. 겸손하기 위한 해결 방안,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제가 4절, 5절 읽어드릴 때 반복되는 표현 눈여겨보십시오.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언뜻 보면 방금 읽었던 거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각각 짐을 질 것이다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3절은 교만에 대한 것 같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스스로 봐서 자랑할 게 스스로에게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이게 뭘까요? 지금 핵심 단어는 각각입니다.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아까 본 스스로 속이는 그 모습에 정반대되는 겁니다. 상상의 나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거 말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나의 모든 일들을 조목조목 따져봐라.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테스트죠. 테스트. 시험해봐라. 왜요?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각각 자기가 질 짐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5절 말씀은 제가 미리 드리면 로마서 14장 12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지어주신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잘 지고 갔는지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각자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살펴라. 왜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짐을 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교만함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감히. 그죠? 근데 이제 중간에 4절을 다시 보시면 뭐가 껴있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두 가지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거리 삼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교만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좀 높아 보이고 저 사람은 너무 낮아 보일 때 교만해집니다.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는 도와주는 사람. 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 나는 바로 잡아주는 사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비교해서 자랑거리를 찾을 게 없다. 자랑하는 기준이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 도토리 키재기지 왜 비교를 합니까? 그러면 두 번째, 남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다했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랑을 교만해서 하는 자랑과 겸손해서 하는 자랑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선고만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렸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려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면 교만해져서 바울이 막 높아져서 하는 자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거룩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달린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나는 그걸 자랑한다. 마지막 로마서 15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 말하죠. 근데 왜 자랑합니까?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왜 자랑합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자랑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보세요. 자랑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각자 감당할 책임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으면 각자 맡은 바를 충실히 하라는 겁니다. 그 맡은 바가 뭡니까?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짐입니다. 물론 짐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는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냥 짐만 주시고 우리를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마태복음 11장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진이 있을 텐데요. 멍에가 적은 거 아시죠? 내 멍에를 매라고 했을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원래 멍에는 되게 강한 소랑 조금 약한 소를 함께 하게 해서 약한 소가 강한 소의 힘에 이끌려서라도 밭을 갈게 하는 겁니다. 내 멍에를 매라고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계시고 예수님이 헤비 리프팅을 다 하시기 때문에 무거운 거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는 짐은 가볍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이 되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지만 본론은 이겁니다. 우리한테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셨고 주님한테 묶여있는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아무리 받아와도 주님이 그 짐을 다 짊어지신다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했을 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책임이나 잘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질문 드리고 적용으로 마칩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타이도타니 침례교회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입니까? 발리 말하면 지금 나는 누구의 짐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에게 내 짐을 맡겼습니까? 둘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어주는 것도 책임이지만 주는 것도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짐꾼이 되어 주십시오. 겸손히 서로에게 짐을 내어 주십시오.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커피 드시면서 도넛 드시면서 한 사람한테라도 내가 사실 요즘 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하면서 야고보서 5장 19절 죄를 고백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어? 그게 내 짐을 맡기는 겁니다. 남편 수술하셨다면서요. 키모 어떠셨어요? 집에 드실 건 있으세요? 제가 그냥 갖다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짐을 져주는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냥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직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직적으로도 하지만 유기적으로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희가 캠페인을 하나 또 합니다. 손기도라는 캠페인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미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들이 대표로 해주셨습니다. 친교실에 들어가시면 오늘 커피 도넛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캠페인을 위해서라도 다 가십시오. 친교실에 가시면 종이가 길게 붙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을 대고 마카로 자기의 손을 이렇게 트레이스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본인의 이름 그리고 본인의 기도 제목들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자의 손을 항상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이미 손을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매주 몇 사람이라도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것만큼 짐을 실질적으로 지는 방법 중에 좋은 게 없습니다. 손기도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손을 맞잡지 않을지라도 기도 제목이 써 있는 그 손 위에 내 손을 얹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쓰실 때 내 짐을 이만큼 이 사람들과 교회와 내가 공유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써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중에라도 오십시오. 저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조직적인 노력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홈그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8월 9일 최종적으로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홈그룹의 정체성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홈그룹은 목장, 목자, 목원처럼 수직적으로 목자의 돌봄을 받는 목원 그게 아닙니다. 홈그룹, 소그룹 할 때 저희는
수직적인 돌봄 체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할 겁니다. 홈그룹에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모든 분들을 우겨 넣지 않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헌신하실 분들은 어떤 헌신을 가지고 들어오시냐? 나는 이 그룹에 속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돌보겠다. 내가 이 사람들의 짐을 지겠다라는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소그룹 모임이 될 겁니다. 이후에 다른 디테일들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홈그룹도 기대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헌신해 주십시오. 다만 그 헌신이 돌봄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돌보러 가는 거다. 내가 짐을 지러 가는 거고 나도 내 짐을 내려놓으러 가는 거다. 이 기대와 헌신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의 짐을 짓는 우리 타이도 단일심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